오늘 생각할 말씀, 주제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 우리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인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딘가, 언약을 맺은 교회인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딜까, 이 점을 놓고 말씀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먼저 본문 출애굽 19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시내산 앞에 당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시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국가 교회로 출범케 위하심이죠. 이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자손들을 이렇게 생산 양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 핵심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너 자손 언약의 자손들을 생산 양육해서 국가 하나를 이룰 정도가 될 때 국가교회로 혹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통치하셔서 출범시키는 국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는, 그게 지금 이 19장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족장시대에는 족장 공동체, 가족 형태 족장 공동체를 교회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쓰시고 하시면서 쭉 이끌어 오시다가 애굽사를 통하여 구출해 내시고 그래서 시내산 앞에까지 당도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인데 바로 국가교회가 출범이 되는 거죠. 교회가 출범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교회가 딱 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개인이 교회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죠? 언약 체결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 토대가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언약을 맺는 자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자리가 어디죠? 이 자리 시내산이죠. 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구출해 나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자리,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이 자리는 시내산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어딜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요. 거기에 19장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장부터 24장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4절에서 6절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 전문 기본 원칙을 발표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언약의 내용을, 언약의 전문 발표를 하시고 언약의 내용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풀어서 율법을 쭉 내리십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그 내리신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율법을 이걸 언약서라고 하는데 이걸 모세가 낭독하자 백성들이 다 일제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언약이 체결이 되어서 확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장에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과 관련해서 또 여러 세부 조항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끝까지 가는데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지 않고 약 한 11개월, 12개월,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도, 요거는 예배 절차이죠. 당시 예배 절차를 쭉 내리시는데 그게 레위기이죠. 레위기까지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까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명료하게 말할 때는 19장에서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확증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물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속된 말로는 노릇해 주겠다. 그러시고 너희는 순종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19장을 잘 보면 요게 잘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주시기 전에 전문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 나왔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렇게 갖다 놓았다. 구원했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너희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지금까지 앞으로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전하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잖아요. 19장에서 거기 잘 나타나죠. 그러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구원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약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19장은 24장에 가서 언약이 확증이 되지만 19장이 벌써 언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한 상태에서 20장의 율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그 율법은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것. 하나님 나라 법이죠. 말씀이죠. 당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라면, 나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 법, 이 지배를 받아서 간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어 하면 이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19장이 매우 중요하죠. 19장, 20장, 24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교회를 볼 때 이 19장, 20장, 좀 더 넓히면 24장까지가 토대가 되어서 저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19장에서 24장에 있는 내용, 특히 율법을 전제로 해서 더 연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19장, 20장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언약이 성립이 된 상태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죠. 그걸 한번 좀 보십시다. 11절에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십니다. 요건 3일 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에 공식적으로 신방하시는 겁니다. 10절에는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왜죠? 언약을 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하고 알리신 겁니다.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잘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계선을 설정하라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어디까지 접근해야 할지, 장로들은 어디까지 올라와야 할지 그 접근해야 할 경계를 정하라 하십니다. 막 올라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궁금해서도 막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거니까 죽으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하시죠. 이렇게 그물을 그어서 거기까지만 올라오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12절에 말하죠. 중간부터 보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까지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13절 끝에는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아래까지 경계선까지만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전달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지금 준비하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죠?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목욕도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심정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친히 백성에게 찾아오시는데 물론 말씀으로 오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마음 준비를 하고 기다리자 하면서 준비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을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와 같은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우리는 미리부터 예배 준비를 하죠.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죠. 어떻게 준비해서 오죠? 화장을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렇게 옵니까? 예배 정신을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목욕도 하고 마음 준비를 해서 오라. 이 말은 당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친 거니까요. 예배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친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마음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
이것저것 이런저런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가지고만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준비하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오시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올 거라 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오시는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소리, 큰 음성으로 할 거란 말인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기 듣게 한다, 믿게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듣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귀속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오셨구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조용히 오시면 오셨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크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볼 뿐 아니라 놀랍고 또 두렵고 할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경청하고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죠.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믿게 함이라 했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심부름하니까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심부름하는 분이시구나 하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9절 중간에 말씀을 잘 하는데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잘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노릇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할 수 없죠. 당시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의 용어로 중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림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를 많이 말하는데 이건 옳지 않는 말이죠. 구약에 쓰여졌던 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산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죠. 변호사, 보혜사, 이걸 쉽게 말하면 변호사로 변호하시는데, 근데 누가 중보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좀 가려서 쓸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말귀를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중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모세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진 않았죠. 어떻게 했죠? 그걸 피담에 불평하고 대들고 돌로 칠 것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건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오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번개, 천둥 번개가 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온다고 하신 대로 오신 거죠. 근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집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정비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지금 시내에서 나라에서 질서 정연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고 그러니까 이 질서가 막 흐트러질 정도로 벌벌 떨었다 하는 겁니다. 쩌렁쩌렁한 소리와 번개, 천둥이 울려 퍼지자 모두 떨었습니다. 요즘도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면 조금 두렵죠? 그런데 이때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초능력의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죠? 지금과 달리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 하고 예고하고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17절에 모세는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산기슭에 세웁니다. 경계선까지죠.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인데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점에 그 그릇을 만들 때 가마 연기 이야기인데요. 저도 직접 보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참 실감 있게 아실 텐데요. 여기 연기가 자욱하다, 아무튼 자욱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그리고 온 산이 진동했다. 이게 주님께서 오실 때 현상이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강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욱한 연기 속에 가리셨어요. 그런데 또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니까 밝히 볼 수 있잖아요. 밝히 볼 수 있는데 또 가렸다. 신비한 현상이에요. 밝히 볼 수 있고 가렸다. 볼 수 없다. 그런 현상인데 글로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치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흔들렸다. 시내산이 전체가 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19절에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집니다. 성경의 나팔 소리가 뭐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알려지는 소리죠. 이 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전문을 발표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는데, 그걸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걸 보고 모세가 아뢰입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으러 왔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20장에서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10마디 계명으로 대답하시죠. 이게 언약 관계이죠. 언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장에 가서 언약 체결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 이미 언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요 관계가 바로 언약의 성립이죠. 예배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 찬송 헌금으로 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았다 하는 응답의 식물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보이죠. 20장에서 응답의 식물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다음에 좀 봐야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내리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이 그림이 지금 19장의 그림입니다. 20장에 가면 직접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10마디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출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이르렀죠. 어린 양의 피로. 시내산에 이른 건 근본 원인은 뭐죠?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셨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면, 제사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희생제사로 피를 흘린 그 효력을 하나님은 끌어당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언약교회가 선 위치가 시내산이죠. 그럼 우리가 언약교회인데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의해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죠? 우리가 어디죠? 그걸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앞에서 읽은 히브리서를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너희는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인데요. 초기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인데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 말씀은 전부 어디 지역이 어디죠?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상황이죠. 앞에서 본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내산은 여기 기록대로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죠. 이게 전부 시내산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제 20장에서 그렇게 볼 텐데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 하노라.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좀 읽고 오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내리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그게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끝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시내산은 두려운 장소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도한 곳은 그 다음 9절, 22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시온산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도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이 어디죠?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쓴 건데요. 예루살렘, 시온산, 요건 다 가나안 땅에 있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도읍으로 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왕 때 가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점령해서 서울로 삼았죠.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이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곳이라서 시온산이라는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은 다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인데요. 여기 22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옮겼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수도를, 구약 당시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늘로 옮긴 겁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죠.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도한 것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뭘까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당도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자손들, 시내산 그 위치와 상대가 안 될 만큼한 곳이라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에 있잖아요. 예배할 때도 땅에서 예배하잖아요. 뭐죠? 아실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그래서 수족이다, 지체다 하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에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수족으로 여기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합니다. 내려온다 합니다. 내려오고 있는 거죠.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은 교회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관계가 돌입이 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오른 거죠.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하는데 예배 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삼위 이름을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니까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기서 예배하니까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에 올라 참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말하는데 23절, 24절을 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아벨의 피 또 예수님의 피 이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벨의 피는 이제 가인에게 살해당한 거죠. 근데 아벨은 아무 죄 없이 죽었어요. 여기 아벨 피이죠. 죄 없이 죽었으니까 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억울합니다. 호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피를 흘리셨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스스로 흘리시고 호소하시는데 이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죄인을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하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죄인을 용서할 힘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올라 내려와서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체결한 그 자리가 시내산인데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당도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게 당도했다는 겁니다. 언약교회라면 위치가 하늘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26절을 볼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시내산이 흔들렸잖아요.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처한 위치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의 위치를 말했죠. 그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었다, 접붙였다는 말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하는 주관적인 확신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 가졌냐 이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연합관계이냐,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가느냐. 한 주간 동안 실패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불러 모으실 때 예배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갱신하고 처음 가입하면 언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발맞춰 가면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하늘과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이 막 흔들렸다. 땅이 진동했는데, 여기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 시내산에서는 땅이 진동했는데, 앞으로는 하늘, 땅이 다 진동한다. 요거는 앞으로 될 일. 언제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때이죠.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건 우주의 대변혁을 말합니다. 그때 죄인은 다 멸망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고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다 그때 철저하게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 예루살렘에 당도한 자들은 미래에도 요동치 않을 겁니다. 28절에 말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시내산에 당도한 자들은 이제 흔들렸죠. 땅이 흔들리고 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하늘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에게 당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거는 은혜를 굳게 붙잡자 하는 겁니다.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이걸 굳게 붙잡자. 그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인데 개인 같으면 배도하는 것 하지 말자. 교회 같으면 배교하는 걸 하지 말자. 은혜를 굳게 붙잡자. 그런 말이죠. 28절 끝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재결하는 바탕이 되는 19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세부 조항을 주시고 24장에 가서 공적으로 언약을 재결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읽고 오시면 좋겠고요. 언약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당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은혜를 받은 교회인 우리가 당도한 것은 하늘이라고 했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다. 하늘에 이른 자들이다. 잠시 마땅히 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애굽 정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불같이 강림하신 주님을 저희도 보고 두려움과 기쁨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움으로 항상 주 앞에 서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저희를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림자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출애굽과 시내산의 아래까지 이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룬 것이 시내산이 아닌 저 하늘 그리스도께 이른 자들임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저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 주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이른 자들이 지금도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배하는 자인 걸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자리뿐 아니라 생활 요소요소에서 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인 것을, 삶인 것을 늘 굳게 믿고 다시 주께서 올려주실 때까지 마땅히 할 일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